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심령 가슴에 대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잘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되어져서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자, 은혜와 순종. 은혜와 순종.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사무실에서 누가 이게 봉침을 그 벌침을 벌을 가져와서 이제 침을 맞다가 제가 이 머리에 정수리에다가 그 두 방을 맞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로 이제 눈이 부어가지고 떠지지가 않는데 어제 오늘은 조금씩 좀 나아진 것 같아서 이게 좀 색 있는 안경을 썼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와 순종.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은혜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도 뭘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또 주님과 같이 함께 사는 것도 은혜로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느 누구도 기가 막힐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 같은 것하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싫어하는 것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고 교만해져서 그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자기는 필요하지 않는데 하도 옆에 사람이 귀찮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교회 가자고 하고 그러니까 믿어주는 선심을 베푸는 정도로 그냥 교회를 나가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자,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교회도 나와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도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믿어주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예배도 그냥 자기 중심이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드려주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은혜가 그리고 풍성하고 풍부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해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드릴 때 감사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함으로 인색함으로 그렇게 드립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11조 하는 것도요 마치 그냥 내 돈을 하나님께 빼앗긴 기분이야. 내가 요거 가지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괜히 하나님 앞에 돈 빼앗긴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이와 같은 일들은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알고 보면 참으로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일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도 강요가 돼요.
그래서 강요하다 보니까 그 순종도요,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작동하시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얼토당토 않는 그런 바보짓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은혜가 뭔가? 은혜 했었는데 도대체 그러면 은혜가 뭐냐 말입니다. 은혜는요, 대등하거나 그 평등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과 나와의 격차가 아주 넓은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창조해 놓고 그냥 너가 알아서 해 하니가 아니라, 너가 알아서 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다 관찰하시면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피조자예요. 그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그분이 나를 만드신 피조자라니까. 그분은 나를 만드신 창조자고 나는 그 피조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요, 유한한 동물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이 없는 죄인이라서 사랑이 진실하게 필요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죄를 짓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근데 우리는요, 그 앞에서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재판장이시고 우리는요, 그분 앞에서 그 재판장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요, 그분에게 버림받을 조건인 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을 지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산에서나 바다에서 어떤 조난을 당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구조가 필요하잖아요. 누군가의 특별한 어떤 도움이 없이는 나는 어떤 재난을 만났을 때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급히 구조되지 않으면요, 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해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모든 죄인은요, 산과 바다보다도 더 무서운 조난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에 빠져서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정상적인 인격이 될 수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조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의 그때 그 삶은 무엇이 시작됐어요? 저주의 삶이 시작됐잖아요. 이게 조난의 사건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앞에서 말하는 그 창조주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범실론적인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냥 자기가 뭔가를 의지하고 구할 수 있는 그 상대를 찾는데, 그 상대가요, 어떤 사람은 바위덩어리가 될 수 있고 해와 달이 될 수 있고 뭐 많아요. 그 미의 국가를 가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게 뭐냐면은 길거리의 소도, 길거리에 쏴다니는 그런 개도 함부로 인간이 건들지를 못해. 참 기가 막힌 게, 아니 지금 차가 쌩쌩 달리는 차도인데 소가 이게 딱 거기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도로 가운데 버티고 있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그것을요 사람이 못 치워. 지가 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야. 왜냐? 그게 신이기 때문에 건들면 안 돼. 참 그런 우스꽝 것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이게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겨야지. 타락한 인간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요, 그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 그 하나님을 찾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그 하나님, 그게 그런 하나님이에요. 함부로 못해.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죠. 우리 동네 그 당상나무, 그 썩어서 그거 제거해야 애들이 올라가서 그 장난치면서 잘못 디디면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거 제거해야 되는데 못 한다니까. 왜냐? 화를 입을까 봐. 이 육신은요,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대상을. 심지어 그러잖아. 우리는 사람들이 조각에서 만들어 놓은 것,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잖아. 우상.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육신이 그것을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앞에서 말하는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통치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은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는데, 근데 먹고 배불리고 또 먹고 배불리고 또 이제 배출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과는 어디 갑니까? 죽음의 문턱으로 갑니다. 열린 무덤이라고 했어요. 열린 무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아주 살인까지 저지르게 만듭니다. 속임을 베풀며 얼마나 이 입술로 가증한 말을 하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사람이 화가 나면은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죠. 뚜껑이 열리면은 그냥 할 수 없는 말, 되지도 않는 말을 막 뱉어내잖아요. 이렇게 그 입에는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 가득한 그 악독이 저주가 그냥 어떤 상황에서 뚜껑이 열리면은 막 이렇게 퍼붓는 거예요. 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에 잘못된 데에 빨라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 하나님을 아까 얘기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자라겠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보려고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어. 오히려 이 육체가 그 당상나무 썩은 거 이게 톱으로 썰어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 이 육체가 그런 두려움은 있어. 근데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의 오는 두려움은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정상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정상인이에요? 아니에요. 평생을 수고하고 애써도요 죽고 없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격도 고장난 상태로 고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급히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구원을 받아야지 이 육신이 망가지고 이제 죽으면은 안 돼요. 또 더더구나 제가 그 전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은 그 평생 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그 찌들어졌던 그런 삶이 계속 지탱이 오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무리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해도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육신이 이제 끝나갈 때가 됐는데 끝나기 전에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으로 살고 그 예수를 믿다가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어려서부터 찌들어왔던 그런 우상 숭배 속에서 참 살아왔기 한순간에 이게 복음을 전하고 설명을 하고 막 한다고 해서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오늘 제목 은혜가 필요해요. 진짜 은혜가 필요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가서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해도 안 믿어요. 왜냐?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그냥 그거로 탁 굳어져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는요 금방 팽팽.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확실히 복음을 받는 그 상태가요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이 있는 한
육신이 있을 때에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이게 나이 먹어서는 힘들다니까.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사는 생활이 힘들고 잘 안 돼. 그것도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돼. 응?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버리면 끝나.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언제? 죽고 나서? 아니 지금 조금 내가 젊어서 예수 믿는 것은 조금 억울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그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을 때 내가 그때 가서 믿을게.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렇게 자기 인생을요, 자기 목숨이처럼 생각하고 자기 인생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것 가지고 나온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이 오늘이라도 야,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리고 부르면요, 가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반드시 심판.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남의 집 유리창을 깨도 그 물어줘야 되는데, 내가 평생 동안 창조주 하나님 그 주인을 모르고 피조자인 내가 지 맘대로 살았는데, 예? 왜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대가를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계산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버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평생 동안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 버림받은 사는 사람은 저주의 인생을 살다가 그 영원한,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격합니까? 정말 그야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끄집어 건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보내사 이 땅에 보냈어요.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분은 본체예요. 그래서 신으로 내려올 수 없잖아요. 자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근데 그분은 죄 없으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잉태해서 나왔지만요, 누구의 아무런 터치 없이 그냥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죄인을 대속할 수 있잖아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잖아요. 누구만이? 죄 없는 분만이.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인간을 육신에 입고, 그러니까 비참함. 여러분,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그분에게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런 아픔을 다 감수해 가시면서 나중에는요,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자기가 갖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 자기가 그 만드신 피조물밖에 아니야. 근데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잘못을 자기가 다 떠안고 십자가는 그 사형의 당시의 그 형벌이에요. 그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관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과 나와 분리됐어요. 이 분리됐으니까 그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 이 분리된 인간 세상 속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분리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게 화목 제물로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놔주셔서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죄의 벽 때문에 분리가 됐는데 그 죄의 벽을 다 허물어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요 그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겨. 얼마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셨다. 요한 1서 2장 2절에서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은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죽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처럼 죄인의 자리에서 죽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 시작.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형벌의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도 은혜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은 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자,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마태복음 19장 24절, 25절, 26절까지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 시작. 자, 여기서 은혜가 나와요. 이제 이 약대 큰 짐승이잖아요. 근데 바늘귀, 여러분 실 하나도 여기 막 이게 바늘귀에다가 꼽을 이게 끼워내려면은 몇 번이고 이렇게 했다가 이거 실 오라기 하나도 바늘귀에다가 넣기가 힘든데 이 크나큰 이게 덩치 큰 약대가 이게 쉽게 들어간다는 쉽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어떻게 약대가 그 바늘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26절에서 예수께서 저에게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셔야만 돼요? 은혜를 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나를 불러서 당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을 부르심을 받고도요 그 부르심의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만일 주님의 부르심을 항공이 받는다면은 주님을 따르지 않거나 주님을 따르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태만하는 일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인격과 생활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생활 목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냥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돈만 벌어서 일상생활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고기를 잡는 인생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고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요 사람을 막무가내로 모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사람이 고쳐지는 역사, 예수를 믿는 역사, 믿음으로 사는 역사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면 주님과 같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주님의 설계대로
내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만드실 그 원래대로 내라, 나를 되돌려 놓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나는 하나도 변화받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는 나를 따라오게 하시면서 남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하게 해주겠다는 것, 이것도요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돈만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기만 한 급급한 나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땅의 가치에 집착해서 살던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하면요, 즉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도요 사람답게 키울 수 없는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사람들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 이 메시지를 갖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자기가 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은요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누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은혜는 쏙 빼버리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마치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그래도 오랫동안 10년, 20년, 아니 나는 모태의 신앙이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구절을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 뭐다? 은혜다.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내가 이 제 환경에서 그 육신의 잿덩어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오직 오랜 세월 동안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죄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리고 죄를 좋아서 육체를 가지고 얼마만큼 그렇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요, 우리가 주님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방해하는 마귀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라고 해도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사람이요 마귀의 방해를 무릅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해 주시는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어요. 말씀을 읽을 때도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주님이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깨닫는 말씀도 순종하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주님이 주셔야지만 되지.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물론 하자고 해야죠. 하지 말자고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게 하자고 해서 되느냔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해 주셔야만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은혜를, 기도의 영을 내게 주셔야만이.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지어 주셔야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믿고 헌신하는 것도,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어떤 때는요 육신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도 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성령님께서 해 주시는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주시도록 사모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죠? 내가 끊임없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그 나라에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안 되니까,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간구잖아요. 이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이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100번 1000번 내가 구하고 내가 애써도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은혜를 뭘 구하는 것은요 거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지 같은 그런 갈급한 마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뭔가 먹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죽게 생겼어. 허덕이는 그런 심령이 옆에 사람이 뭔가 먹을 것을 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거 좀 달라고 애걸복걸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에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 거지처럼 구해야 돼요. 이 말은 간절함. 근데 만약에 거지가요 배고파 지금 죽게 생겼으면서 그 앞에 지금 먹을 것이 있어,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게 저 사람이 그냥 나한테 이렇게 너 먹어, 너 배고프지 먹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거지가 거지가 자기한테 달라고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근데 이 거지는요 자존심이 있어갖고 지금 안 먹으면 죽게 생겼는데 지가 줄 때까지, 저 사람이 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앞에 놓고 내가 구하기를 지금 애써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달라고 하는 얘기만 하면 되겠는데 거만하고 교만해가지고 뻣뻣한 태도로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날 이 세상의 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구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주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아니 하물며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요 악한 겁니다. 여러분, 창조자하고 피조자하고 어떻게 대등할 수 있어요? 교만한 거예요. 만일 믿는 사람이 교만하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십자가를요 거꾸로 가는 원수예요. 원수. 십자가의 원수라니까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는 뭐냐? 교만한 자예요. 이렇게 교만한 자는요 망령된 자입니다. 잠언 21장 24절에 무례히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밀친다니까요. 내 곁에 오지 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습니다.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러분, 이 은혜를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은요 순종하는 겁니다. 모처럼 은혜를 베푸실 때에 죄인들의 반응은 즉각적인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린 사람은요 순종하기를 절대로 다음에 하지 뭐, 이따가 하지 뭐, 연기하면 안 돼요. 사모하는, 주님 지금 안 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이요, 지금. 간절함의 사모함.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요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마음은 늘 있으면서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씀도 기도도 전도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에도 절박감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도 않고 은혜를 임해도요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주신 은혜가 결국은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도 사모하지도 않는다면 받을 줄도 모르는 교만한 자가 되고 맙니다. 은혜를 구하고 주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우리는 순종하여서 주님이 설계하신 대로 남은 인생을 주님이 나를 설계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받은 은혜로,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물 한 모금도 내가 마실 수 없습니다. 넘길 수 없습니다. 아니 침 하나도 내가 삼킬 수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오니 그 은혜를 구하고 갈망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찾고 구하고 살진정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겸손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굶주려 여김을 구하고 주님
주님이 오늘도 나는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비참함을 깨닫고 그분 앞에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